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갖게 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도전과 문제 제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문제, 세상 앞에 교회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의 부재이다 라는 그런 진단으로 우리 주일 학생들이 정말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변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변증론은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가 여러 가지 비방과 박해에 대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장 길고 사도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기독교 변증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변증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길게 하지 말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 모세, 성전,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7장 바로 전에 6장 11절 한번 보세요. 6장 11절. 스데반이 초대교회가 어떤 도전을 받는가. 자, 11절에 6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같이 읽어서 시작.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다 하거늘. 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게 공회 앞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공회 앞에 스데반이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모독했고, 그리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13절에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고발당하였다라는 그 스데반이 고발된 내용을 보면 스데반만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전체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온갖 거짓 증언과 고발에 대한 그의 변증, 그의 변호가 2절로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스데반의 증언, 그들의 고발에 대한 스데반의 증언, 스데반의 변증. 자, 성전 모독,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죠?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편만에 있던 선민 사상을 고발하고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므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복음 전파에 대한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끝, 열방, 모든 세계에 열려있는 복음, 그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의 스데반의 변론의 두 가지 핵심 주제는 첫째는 성전이고 둘째는 율법입니다. 성전에 관한 변론에서 스데반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증인 세워서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증인으로 세워서 자신의 정당성을, 교회의 정당성을 변증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관한 변론에서는 율법을 모독한 것이 자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율법을 거부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변론, 성전에 관하여.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연설 중에 핵심 주장들은 아브라함이 아직 이교적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기 전에 가나안 땅에 와서 살기 전에 저 갈대아 우르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자, 심지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은 2절에, 요셉에 대한 증언은 9절에, 그리고 30절과 31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오셨으며 그럼으로써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 호렙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아니하느냐. 또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셨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48절에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요 성적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성전에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도에 구별된 성전에 대한 도전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과 성막에 국한된 게 아니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의 잘못된 성전관을 지적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8절로 50절에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48절로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50절 7장 48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니 말하는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데반이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란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방 신전을 얘기할 때 썼던 손으로 지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손으로 지은 이방 신전 우상을 가리킨 표현을 하면서 암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신 걸로 착각하면서 성전을 우상화하여 숭배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화하는 죄.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내가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숭배 장소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전 모독의 죄의 화살을 오히려 너희들이 범하였지 않았느냐라고 역으로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율법에 관하여 스데반이 교회가 모세와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변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해방자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35절에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38절에.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하늘에서 보낸 해방자로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세,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전해준 모세, 그들의 조상들이 그 모세를 그렇게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를 떠밀었다. 35절에 그의 지도력을 거부했다. 39절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스데반은 아모스와 이사야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율법과 예언자들에게 불충실했던 것을 폭로하고 다시 같은 죄명으로 자기를 재판하는, 교회를 재판하는 그들을 역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바로 그들이 성령과 메시아와 율법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50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자, 여러분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전한 메시아, 모세가 전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를 지금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너희에게 전한 그 모세의 증언을 너희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너희들이 율법을 전한 모세의 말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스데반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건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과 함께 가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물결이 흘러갈 준비가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변증은 자기 개인의 변증을 넘어서 복음의 변증이요 교회의 변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그들이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거짓 고발에 맞서서 완벽하게 교회를 변호합니다. 공회를 구성하고 있던 유대 종교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음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편에 서는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성경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변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이 성경의 역사에 얼마나 정통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우리의 감정만 터치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아까 기도한 이창민 장로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저 내 가슴이 조금 뜨겁고 내 등이 조금 뜨거우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아주 편중된 그런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인격적인 은혜는 먼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그것을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면 잘못된 감정에 이끌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역사에 정통할 때 스데반은 교회 앞에 도전하는, 진리 앞에 도전하는, 복음 앞에 도전하는 그들의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을 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것을 성경대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에 서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스데반이 1절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 설교할 때까지는 큰 거부감 없이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51절에 와서 스데반이 쭉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를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분명히 성경 역사를 통해서 쫙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4절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러분 옛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자신들은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온 의인 곧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톱으로 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한 성령의 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스데반의 그 논리적이고 정확한 변증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죽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안타깝게도 회개가 아니라 분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개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회개케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회개케 해요. 깨닫게 해요.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회개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은 마치 그 얼굴이 그들의 재판장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따르고 교제하며 그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과 섬김의 일을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모여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을 하고,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등록하지 않은 한 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7번 빚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그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심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치유를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구별로 성경 공부를 소그룹 교제를 나눌 때 들려오는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되어졌다, 큰 위로가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삼교구 장로님 두 부부가 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애찬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모습,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사랑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스데반의 모습과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모습, 여러분, 스데반의 변증은 이론만의 변증이 아니고 그의 삶이 변증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스데반이 변증할 때 그 재판정에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돌로 쳐 그를 정죄하고 죽였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아, 내가 너희 편이다. 스데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당한 일이냐, 그것이 바른 믿음이냐,
라고 할 때, 그렇게 도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사랑을 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여러분 스데반을 지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자의 안식, 용서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의 평화, 자니라. 자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마치 사탄의 괴수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이를 갈고 달려들어 돌을 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변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스데반의 증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